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 이런 일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그런 경우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죠.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처하실 그 성전을 짓고자 꿈을 가졌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8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너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때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아무 때가 아니에요. 평강의 때가 있어요. 그때 평강의 아들로 나게 하시는데 이 평강의 아들로 평안과 안정을 주시려고 평강이라고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 건축은 평안과 안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짓게 하신 거죠. 이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게 목적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집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 뭐 하나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내가 한 번씩 올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으니까 어디 뭐 저기 바닷가에 펜션 하나 지어 놓듯이 이 땅에 성전 하나 지어 놓으면 내가 거기서 쉬고 갈란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뭐를 위해서?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뭐 하나님 편하라고 집이 없어서 뭐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건데 다 그죠?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오늘날에도 이 성전이 주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평안과 안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훈이 뭐냐?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성전 봉헌이 본문 앞서 구절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6장 바로 앞에 5장 끝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영광이요 거기에 꽉 차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가득 찼으면은요 제사장이 제사 집도를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난 영광이 그 성전 봉헌식 때 그 성전에서 완전히 주변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치르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제사 집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 의식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중요해요. 떨어지게 예배 드리고 빛과 번쩍하게 세워가지고 텔레비 걸어놔 놓고 막 오만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예배 집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똑같아 여러 가지 생각과 꿈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뭡니까? 번쩍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과 회중의 기쁨을 살피고 둘째는 성전 건축의 복음적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또 셋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으로 이 세워진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넷째로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뭔지 생각해보고 또 결론적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그거 설교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요 이거 설교 다 하려고 그러면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넓은 광대한 본문을 가지고 될수한 짧게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설교 내용에서 좀 묻어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전을 봉헌했다. 참 귀중한 일인데 복음적으로 또 그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안에서 또 성전과 회중 안에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받을 수 있는 항상 얼굴이 주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 탁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씀 증거합니다. 첫째는 성전과 회중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전과 회중.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입니다. 회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회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전과 회중은 떼어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과 회중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회중은 성전을 통해서 뭘 받을까요? 복을 받죠. 은혜도 받고 말이죠. 평안도 받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것을 공급받죠. 또 성전은 회중을 통하여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회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중은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또한 성전은 회중을 통하여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높은 곳에 계시고 또 바다 저 깊은 곳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인 한국 땅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그죠. 우주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모든 곳의 하나님. 어려운 말로 편재지만은 좀 쉽게 얘기하니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려보라니까는 뭘 그렸는데 합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가 눈만 커다랗게 하나 그려놓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왜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대요. 어디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디나 계시고요. 어디에서나 보시고 우리 마음속까지 오셔서 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마음속까지는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꿈속에서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난 다른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 하나님 놀랍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꿈 속에도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꿈도 잘 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깜깜한 데. 참 우리 딸아이 방을 열어보면은요. 한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0분 어쩔 땐 올타임 다 불 꺼놓고 살아요. 뭐 줄 같은 거 이런 없는데 뭐 쭉 달아가 거기서 뭐 LED 라이트 조그만한 거 이렇게 켜가지고 어떤 날은 분홍색이 뭐 반짝반짝거리고 어떤 날은 뭐 녹색이 반짝반짝거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니까 뭐 아시는 것 같아요. 희미한 어두컴컴한 데서 그것만 틀어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깜깜한 데서 뭘 하는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해서 들 받아보면은 거기서 게임도 하고요. 또 뭐 공부도 하고요. 뭐 친구들하고 뭐 컴퓨터 통해서 만나가지고 뭐 대화도 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춘기를 겪고 계실까? 뭐 한다고 자꾸 불 다 꺼놔놓고 깜깜한 데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 죄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밝은 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불 다 꺼놓고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 대면할 수 없는 우리.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과연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난 그런 곳에 안 있는다 했는데 다윗 봐가지고 내가 이 땅 성전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 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죠. 성전은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은. 근데 사실 이 보여지는 표면적 성전의 기능은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상실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주는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앞으로. 즉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의 무리들,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더욱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셨던 거죠. 또 오늘 3, 4절에 보시면은 회중이 솔로몬을 통하여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었는데,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돌려서 회중을 향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회중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봉헌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 3,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 영혼이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찬양이 식지 않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아마 찬양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 때문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찬양은 살아있다. 진짜 영으로 하는구나. 영으로 하는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상대방을 깨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앞서서 우리 찬양 단원들이 앞서서 찬양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제가 힘이 나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미친 듯이 좋아하고 막 흥분해서 찬양도 하고 말이죠. 근데 찬양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또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또 세워진 사람들만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송축할지니라 이렇게 찬양할지니라 그럴 때에 솔로몬만 찬양한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회중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막 흥분되었으면 말이죠. 복음적인 교회는 찬양이 식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찬양은 우리를 부드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류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찬양 정말 좋아하세요. 저만 여러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찬양을 좋아하세요. 찬양이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도 좋아하시는데 기도가 너무 딱딱하고 잘 안 되면은 찬양을 하세요. 찬양 기도하세요.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심이고 말이죠. 이게 바로 성전과 회중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 성전은 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말이죠. 끼치는 거예요. 또 회중들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요, 받고 말이죠.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픔과 일이 안 돼가지고 괴롭고 힘든 거 있다면은 찬양에 녹아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찬양이 여러분들을 녹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들을 확 녹여버리면은요, 그 후부터 설교가 잘 돼. 희한하죠. 그래서 이미 녹아진 마음들은요, 이제는 설교가 할 때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찬양에서 마음이 안 녹아져 버리면은요, 이제 설교로 이제 녹이기 시작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찬양 대원들을 더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회중의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둘째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 같았습니다. 진짜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제 뭔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예요. 사람은 이기적이 됩니다. 내 것 먼저 세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기 궁전을 짓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다윗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함께 생각했던 거예요. 함께. 내가 이렇게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 함께. 내 거처는 이래 좋은데 하나님의 거처는 어떨까? 함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휘장, 어두컴컴한 데 있었구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물론 우리가 안타까워한다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참 갸륵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셔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러한 동정적이고 또 뭐든 선한 마음적이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원하십니다. 안 원하시는데 하나님 다가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거처는 모든 곳인데 뭐가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영인데 뭐 보여지는 곳에 뭐 하려고 구하시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대리석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집안에 그냥 콕 박아놔놓고 나오지도 마 이러면은요 여러분 싫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여 놓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셔서 새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다윗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요 다윗을 향한 선한 마음이셨어요. 참 사실 남편이 아내보다 힘은 있죠. 잡을 수는 있어도 이게요 잡혀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당신들의 집안은 아닌가요? 내가 더 힘이 있다. 이놈의 남편 내가 이제 죽이겠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마음도 약하셔요.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요. 매여 주셨어요. 그래.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 곳에 있겠다고. 참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깊으시고 섬세하시고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다윗의 때에 세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참으로 좋은 선한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의 꿈이었는데 성전 건축이 다윗의 때에 세우지 않겠다 그래 버렸어요. 좀 섭섭하죠? 섭섭할 거예요. 근데 섭섭하지 않아요. 선한 마음은요 섭섭함으로 가지 않아요. 그 방향성이. 평화의 때에 평화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이 비록 그 거룩한 과업을 손수 이루지 못했어도 평화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기만 했으니까 준비해 줬습니다. 준비.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현실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을 지지하게 했어요. 이게 보통 클래스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신앙의 클래스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고요. 내가 없으면 되나 보자 이런 생각하죠. 그거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게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큰일 납니다. 교회.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할 정도의 클래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요, 대단한, 이 정도 올라가야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평화의 사람이며, 오늘날 복음적 의미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참된 성전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봉헌할 때 있잖아요. 뭐 성전뿐만 아니라 헌금을 봉헌한다든지 이런 어떤 성전이 주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만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몸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게 다 드리는 것이요. 이 성전에 대한 기본 정신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 기본 정신은 평화예요.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이런 거 없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봉사하고 식당에서 밥 만들고 찬양하고 이게요, 평화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평화가 없으면 그곳에는요, 야, 니만 찬양하냐? 나도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데 나도, 이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전쟁터가 됩니다. 투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혈투로 얼룩진 성전이 됩니다. 평화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전 봉헌에 앞장 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투쟁하고 혈투를 벌이고 말이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전은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밑으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로 세워져야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쓰셨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부유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해도요, 화평의 때에 화평으로 들어져야 되는 것이 성전 건축의 봉헌입니다. 헌금 생활도 똑같아요. 봉사 생활도 주를 높여 섬기는 일도 똑같습니다.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막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가정이 다 어려워지고 처음엔 어느 정도 평준하게 살았었는데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요. 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건축한다, 이런 소리가 또 들렸고요. 근데 성급한 마음에 내가 이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예요. 엄청나이 많이. 근데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진 거야. 서원했는데 건축원금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아셔서는 그를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권사님의 그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을 하게 됩니다. 과연 복음으로 드려지는 봉헌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을까?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잖아요. 이방인이라도 그에게 자유를 주는데 어찌 이렇게 나를, 헌금 따위가, 죄송합니다, 헌금은 굉장히 귀한 건데 나를 이렇게 억압할 수 있을까? 복음적인 헌금이 아니고서는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죄인 거예요. 그럼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나를 귀중하게 했는데.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헌금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거 연구하기 전에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했겠네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과 주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중한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복음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기쁨으로 그동안에 나는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그동안 나는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봉사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기쁨이 사라지고요. 참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스스로 내가 헌신하려는 마음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지 않아요. 과연 무엇이 나를 옥죄이고 있을까? 어떤 왜곡된 나의 종교생활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을까? 그것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무엇이 이렇게 자신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지 돌아보면서 드디어 권사님이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계신 줄 아십니까? 공부입니까? 공부? 학생들은 공부가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시험 쳐야 되고 레포트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빚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데 갚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물질로 사람을 올가매고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봉헌할 때에 복음적으로 봉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왜곡된 종교생활이 나를 옥죄이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생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기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 솔로몬 한 사람의 간구가 아니라 모든 회중들을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단을 만들었고 올라가 서서 모든 백성을 마주 뒤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한 거죠. 하늘을 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겠다는 것이죠. 손을 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성전 봉헌하는 일이 아무리 존귀하고 위대한 일일지라도요. 좋잖아요, 성전. 멋지게 정말 지어놓으면은. 근데 성전이 지어진 그 자체로 보면 그건 다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흙에서 난 거예요. 흙의 본질이죠.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전하게 지어졌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교회가 위험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곳에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시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철근과 브로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워놔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지 않는 것은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요. 없다면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소망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곳에 두겠다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고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에도 똑같아요.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는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든 이 성전에라도 감히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을 만든 이 성전에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며 거하시는 그곳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혹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아무리 인간들끼리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범죄하고 말이죠. 나라가 패망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에 들어가 농사가 다 망치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막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말이죠. 포로로 붙잡혀 가더라도요. 복음적인 성전은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니까요. 쩔뚝발이 같은 내 인생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고쳐주셨고요. 앞 못 보는 내 인생에 눈뜨게 해주신 게 예수 이름의 권세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들어주셔요. 그가요 그 가정이 패망해도 들어주셔요. 희한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41절 42절 한 번 더 보시고요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전 다 좋아요.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 같은 나의 여러분들 자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의 성전, 교회의 성전, 삶의 성전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